여섯째는 아타이오, 일곱째는 엘리엘이오,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자바디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바나이더라. 이들은 가스 아들들에 속한 자들로서 군대 대장들이었더라. 가장 작은 자들 중 한 명이 100명을 통솔하였고 가장 큰 자는 1000명을 통솔하였더라. 이들은 첫째 달에 요르단이 그의 모든 독들에서 범람했던 그곳을 건너간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골짜기들에 속한 자들, 모든 자들을 동쪽을 향해서도 서쪽을 향해서도 도피하도록 만들었더라. 그리고 벤야민과 유다의 자녀들 중에서 다윗이 있는 요새로 온 자들이 있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여 나갔으며 그들에게 반응하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를 도우려고 평화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라면 나의 마음이 너희에게 결속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배반하여 나의 원수들에게 넘기려고 오는 것이라면 내 두 손 안에 부당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그것을 내려다 보시고 그것을 꾸짖 으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 영이 대장들의 우두머리였던 아마사이에게 임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여, 저희는 당신의 사람들이니이다. 당신, 아이고, 이새의 아들이여, 저희는 당신의 편이니이다. 당신께서 화평이 있기를 바라오며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그들을 수용하였고 그들을 부대의 대장들로 삼았더라. 그리고 다윗이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왔을 때 거기에 므낫세에 속한 일부가 다윗에게 합류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저를 돕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는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상의하고 나서 그를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그가 그의 주인 사울에게 합류하여 우리의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직글락으로 간 사이 므낫세로부터 그에게 합류한 자들이 있었으니 아드나와 요자밧과 여디아엘과 미카엘과 요자밧과 엘리후와 질다이인데 므낫세에 속하였다. 전인 대장들이었더라. 그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모두 막강한 용사들이었고 군대에서 대장들이었기에 그들은 부자들의 부대를 대적하여 다윗을 도왔더라. 이는 그때에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그에게 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엄청난 군대가 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은 전쟁을 위하여 이미 무장되어 있었던 자들과 주의 말씀에 따라 그에게 사울의 왕국을 돌리려고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나온 자들의 부대들의 수들이라. 전쟁을 위하여 이미 무장되어 있었던 자들로서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자녀들이 8,800명이었더라. 시므온 자녀들 중에서 전쟁을 위한 막강한 용사들이 7,100명이었더라. 레이의 자녀들 중에서 4,600명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는 아론 족들의 지도자였으며 그들 곁에 3,70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막강한 젊은 용사인 사독과 그의 아버지 집에 속하는 22명의 대장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벤야민 자녀들 중에서 사울의 친족이 3,000명이었더라. 이는 이때까지 그들의 대부분이 사울의 직을 지켜왔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에프라임 자녀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 도처에서 유명한
유명한 2800명의 막강한 용사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는 이름이 명시된 18000명이 있었으니 그들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더라. 그리고 이사갈 자녀들 중에서 그때를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수장들은 200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들을 받들었더라. 스불론 중에서는 전투에 나아가고 전쟁의 모든 기구들을 다루며 전쟁의 전문가인 자들 5만 명이 있었으니 그들은 대우를 지킬 줄 알았더라. 그들이 이중적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납달리 중에서는 1000명의 대장들과 그들 곁에서 방패 창을 든 37,00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단족들 중에서 전쟁의 전문가인 28,60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셀 중에서는 전쟁의 전문가로서 전투에 나아간 자들이 4만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요르단 다른 편에 있어서 루벤 족들과 갓 족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전투를 위한 모든 부류 전쟁 기구들을 쓰는 자들이 12만 명이었더라. 대오를 지킬 줄 알았던 이 모든 전사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려는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왔더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3일 동안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마련한 까닭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들과 근접하였던 자들 곧 이사칼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르는 자들은 빵을 나귀들 위와 낙타들 위와 노새들 위와 소들 위에 실어 음식과 굵은 곡물가루와 무화과들의 덩이들과 건포도들의 몽치들과 포도즙과 기름과 소들과 양떼들 넘치게 가져왔더라. 이는 이스라엘 안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제13장. 이후에 다윗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협의하였고 각각의 지도자들 모두와 협의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그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고 그것이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이스라엘 전역에 남겨진 우리 형제들에게 널리 사람을 보내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도시들과 외곽 지역들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모이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사울의 날들에 그것에 문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온 회중이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였더라. 이는 그것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이집트의 시홀에서부터 헤마스 진림로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오려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았더라.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도 바알라까지 올라갔으니 그곳은 유다에 속해 있었던 기럇 여아림으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이신 하나님의 법궤 곧 그분의 이름이 그 위에 불리는 법궤를 거기서부터 가지고 올라오려는 것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짐술에 안에 짓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그러자 우사와 아이호가 그 짐수레를 몰아더라.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운을 다하여 노래하면서 하프들과 서토리들과 탬버린들과 심벌들과 나팔들을 연주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으려고 자기 손을 내밀었더라. 이는 소들이 비틀거렸기 때문이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고 그분께서 그를 치셨으니 그의 법궤가 자기 손을 댄 까닭이라. 그런즉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더라. 이에 다윗이 불쾌해하였으니 주께서 우사를 치셨던 까닭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 장소가 페레즈 우사라고 불렸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집까지 곧 저에게로 가져오겠나이까 했더라.
그 다음에 2장. 그렇게 하여 다윗이 법궤를 다윗 도시에 있는 집으로 자신에게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길을 들어 가드족 오벳 에돔의 집 안으로 그것을 실어 날랐더라.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가족과 함께 그 집 안에 3개월 동안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으며 그가 보유한 모든 것에도 복을 주셨더라. 제14장. 이제 디레왕 히람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냈으며 그에게 집을 건축하여 주려고 백항목들의 제목을 석공들과 목수들과 함께 보냈더라. 이에 다윗이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확고히 하신 것을 알아차렸으니 그분은 백성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의 왕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외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 취하였더라. 그래야 다윗이 아들들과 딸들을 더 낳았더라.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의 자식들을 이름들이니 곧 삼무아와 소밥 나단과 솔로몬이요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팔렛이요 노가와 네펙과 야피아요 엘리사마와 부엘리다와 엘리팔렛이라. 이후에 필리스타인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들었을 때 온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그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고는 그들을 대적하여 나갔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은 와서 르파임 골짜기 안에 스스로 퍼졌더라. 이에 다시 하나님께 여쭈며 말씀드려 제가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리이까 또 당신께서 그들을 제 손 안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네가 그들을 너의 손 안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바알 프라짐으로 올라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들을 거기서 쳤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물들을 떠뜨리시는 것처럼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원수들 위에서 격파하며 오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장소 이름을 바알 프라짐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자신들의 신들을 버렸을 때 다윗이 명령을 주었으며 그것들이 불로 태워졌더라.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은 그럼에도 다시 골짜기 안에서 스스로 널리 퍼지니라. 아이고.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라 올라가지 말라. 그들을 떠나 다른 데로 돌이켜 뽕나무들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들이닥치라. 아이고. 그리하면 뽕나무들 꼭대기들에서 행보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때 너는 전투하러 가라. 이는 하나님이 너 앞에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치러 나가기 때문이라. 석장치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기브온에서부터 가젤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쳤더라. 그런즉 다윗의 명성이 온 영토들 안으로 뻗어 나갔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든 민족들 위에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셨더라. 제15장. 그러자 다윗은 다윗의 도시 안에 자신에게 집들을 지어 두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장소를 예비하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천막을 쳤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레위인들 외에 마땅히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날라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자신을 섬기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아서 제 법궤를 그 장소로 가지고 올라가게 하였으니 그것은 그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라. 그리고 다윗이 아론의 자녀들과 레위인들을 결집하였더라. 고아스 자손들 중에서 우리엘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120명이더라. 무라리의 자손들 중에서 아사야가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이 220명이더라. 게르솜의 자손들 중에서 요엘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130명이더라. 엘자판의 자손들 중에서 세마야가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200명이더라. 헤브론의 자손들 중에서 엘리엘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80명이더라. 우찌엘의 자손들 중에서 암미나답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112명이더라.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소집하였고 레위인들을 소집하였으며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세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소집하였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레위인들 중에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라.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모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한 장소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처음에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까닭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을 따라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이고, 그냥 읽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런즉 레위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위에 달린 막대들로 자신들의 어깨 위에 짊어졌으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이 음악을 위한 악기들인 솔토리와 하프들과 심벌들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즐거움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도록 임명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레위인들이 요엘의 아들 헤만을 임명하였고 그의 형제들 중에서 베레키아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무라리의 자손들 중에서 쿠사야의 아들 에달을 임명하였더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이 진에 해당하는 그의 형제들로는 스가랴와 벤과 아야지엘과 세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 엘리압과 분야야와 마아세야와 마티디야와 엘리펠레와 믹네야와 오베에돔과 여이엘 곧 문지기들을 임명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노래하는 자인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노 심벌들을 치도록 임명되었더라. 그리고 스가랴와 아지엘과 세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야는 알라못에 맞추어 솔토리들을 탔으며 마티디야와 엘리펠레와 믹네야와 오베에돔과 여이엘과 아자지야는 세미닛에 맞추어 하프들을 탁월하게 탔더라. 그리고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인 그나니야는 노래를 맡았더라. 그가 그 노래에 관해 지도하였으니 그가 노래에 능숙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베레키야와 엘카나는 법궤를 위하여 문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세바니야와 요사팟과 느엘과 아마사이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리고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법궤를 위한 문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인대장들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즐거움으로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레위인들을 도우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수송아지들 7마리와 순양들 7마리를 바쳤더라. 그리고 다윗이 고운 암압으로 된 관복으로 옷 입고 있었고 법궤를 짊어진 모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한 그 노래의 지휘자나 크나니야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또한 자기 몸에 에봇을 걸쳤더라. 저 지금 몇 장이지? 석장인가? 벌써 석장인가? 한 장. 와, 벌써 석장이네. 8까지 이거. 자, 넉 장씩 들어갑니다. 아따, 우리 장수에 민감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딱딱 몇 장 읽고 몇 장 읽고 딱 그게 일단 1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르면서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온데 뿔 나팔의 소리와 나팔들과 심벌들이 함께하였고 솔토리들과 하프들이 떠들썩한 소리를 내었더라. 이후 주의 언약궤가 다윗 도시로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 제16장.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고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쳐놓은 천막 한가운데에 그것을 배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번제의 희생 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라. 그리고 다윗이 번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바치는 것을 정결 지었을 때 그가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각이 내게 곧 남녀 각이 내게 빵 한 덩이와 질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이 든 음료병 하나를 돌렸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레위인들 중 특정인들을 주의 법궤 앞에서 섬기는 일과 기록하는 일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도록 임명하였더라.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요. 그의 다음은 스가라와 여이엘과 쉐리나못과 여이엘과 마티디야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벳에돔이더라. 또 여이엘은 솔토리들을 타고 하프들도 탔더라. 반면에 아삽은 심벌들로 소리를 냈더라. 제사장들인 부냐야와 야하지엘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계속해서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날 비로소 다윗이 주께 감사하는 이 시편을 먼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겼더라. 주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백성 사이에 알려지게 하라. 그분께 노래라. 그분께서 시편들을 노래라. 너희는 그분의 모든 경이로운 역사들에 관하여 논하라.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게 하라. 주와 그분의 힘을 찾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경탄스러운 역사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법규들을 기억하라. 오 너희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씨야. 너희 야고보 자녀들아. 그분의 선택받은 이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이 온 땅에 있도다. 넉장째 되겠습니다. 득점. 너희는 언제든지 그분의 언약을 명심하라. 이는 그분께서 일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말씀이로다. 곧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명심하고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를 명심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곧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지역 곧 너희 유산의 분깃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는 것하고 그 수를 번성시키겠다는 것, 그런 약속이 크죠.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것, 아마 그런 약속. 너희가 소수에 불과하였고 심지어 거의 없어서 그곳 안에서 타국인들이 힘들었을 때 그 조건은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으로 옮겨 다녔을 때 그분께서 아무도 그들에게 부당한 짓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도다. 진정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책망하시며 오직 온통 우상숭배 빠진 거죠. 우상숭배.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라. 하나님만 섬겨라 해도 그 십계명의 1, 2, 3번이 그거잖아요.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고 나의 애언자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아 주께 노래라.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나타내 보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대통령을 막 탄핵시켜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여기 위반이에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고, 여기에 대한 위반이라고.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분의 경탄스러운 역사들을 찬양하라.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대단히 크게 찬송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또한 모든 신들 위해서 두려움을 받으셔야 하는도다. 이는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느니라.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임재 앞에 있도다. 강함과 희열이 그분의 초소 안에 있도다. 주께 드리라. 너희 백성의 종들아 영광과 힘을 주께 드리라. 그분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재물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오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라. 세상
세상 또한 안정되리니 그것들이 동요되지 아니하리라. 하늘들은 반가워할지어다. 또 땅은 크게 기뻐할지어다. 또 사람들은 민족들 사이에 주께 통치하시는도다. 민족들 사이에서 주께서 통치하시는도다 라고 말할지어다. 아이고, 바다와 그곳의 충만함은 표효할지어다. 들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때 살림의 나무들이 주의 임재 앞에서 크게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함께 모으셔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출하소서. 이는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고 당신을 찬송으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을 주 하나님께서 영원 못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자 온 백성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주를 찬송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거기 주의 언약궤 앞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 남겨두어 날마다 요구되는 일과대로 지속적으로 법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들 68명도 남겨두었더라. 여두도는 아들이기도 한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들이 되도록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들인 그의 형제들은 기브온에 있었던 높은 초소에 있는 주의 성막 앞에 남겨두어 아침과 저녁에 지속적으로 번제물과 제단 위에 주께 번제물들을 바치도록 하였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주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해만과 여두둔과 나머지 선택된 사람들 곧 이름이 명시된 자들은 주께 감사들을 드리도록 남겨두었으니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까닭이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해만과 여두둔을 소리를 내는 자들로서 나팔들과 신바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악기들과 함께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들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떠났으니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 집을 축복하려고 되돌아갔더라. 제17장. 이제 다시 그의 집 안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애언자 나닷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백항목들로 된 집 안에서 거하나 주의 언약궤는 가림막들 아래에 남아있도다 하였더라.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를 위해 거할 집을 짓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그날 이래로 오늘날까지 나는 집 안에 간 적이 없었고 오히려 천막에서 천막으로 한 장막에서 다른 장막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이라. 너 지금 몇 장이야? 5장. 3, 4, 5, 6, 7, 8 5장이야.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건일었던 곳 어디에서든지 내가 나의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판관들 중 어느 누구에 내가 일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백항목들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면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너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양을 기르는 우리에서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너희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걸어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왔고 너의 앞에서 너의 모든 원수들을 끝나버렸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또한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겠으니 그들은 그들의 장소 안에서 거할 것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한 사악한 자녀들이 그들을 더 이상 초기와 같이 황폐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판관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후로 그러하리라. 더욱이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겠노라. 이에 더하여 주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것임을 내가 너에게 알리노라. 그리고 너의 날들이 만료되어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있도록 가야만 하는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너의 아들들 중에 있는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노라. 그래야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에게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보호자를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또 내가 너의 앞에 있었던 자에게서 나의 자비를 거두어 갔으니 그에게서 내가 나의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내가 그를 나의 집과 나의 왕국 안에 영원토록 세우겠노라. 그리하여 그의 보호자가 영원히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모든 현시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고하였더라. 그러자 다윗 왕이 주의 앞으로 와서 앉았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다. 오 주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기에 또 제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태까지 데려오셨나이까. 예. 오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신의 눈들의 작은 것이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또한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하여 아주 먼 미래에 이야기하셨고, 오 주 하나님이여, 저를 높은 지위 신분을 지닌 사람같이 여기셨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종의 전기로 인하여 당신이 당신께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오지요. 이는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이 모든 위대한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지요.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어온 모든 것에 따르면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나이다. 그리고 땅에서 어떤 민족이 하나라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나이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소유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속하려 가셨으며 당신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내쫓으심으로써 당신께서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이름을 내셨나이다. 아이고.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당신의 소유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당신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 관하여 또 그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이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 일이 더욱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어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드높여져서 만군을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바로 이스라엘에게 나엘에게 한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서 확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친히 그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드려야 함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주여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려 그의 집이 영원토록 당신 앞에 있게 하소서. 이는 당신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지어 그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제18장. 이제 이런 것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필리스tea 인들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였고 필리스tea 인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녀의 마을들을 빼앗았더라. 그리고 그가 모압을 쳤더라. 그리하여 모압 족들이 다윗 종들이 되었고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고하게 세우러 가는 동안 그가 조바우 왕 하달에젤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가 지금 6장.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서 1000대의 병거들과 7000명의 기병들과 20000명의 보병들을 빼앗았더라. 다윗은 또한 모든 병거용 말들의 뒷다리의 힘줄을 끊었으나 그것들 중 100대의 병거들에 쓸 말들은 따로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다마스쿠스 시리아인들이 조바우 왕 하달에젤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 22,000명의 남자들을 잡아 죽였더라. 그때 다윗이 주둔 군들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두었더라. 그러자 진짜 많이 죽였어요 다윗이. 그러자 시리아인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전염병으로만 해도 저기 다윗을 잘못 결국 다윗 때문에 7만 명을 죽여버렸는데 다윗이 이후에 다윗이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다윗이 하달 에제르 종들에게 있었던 금 방패들을 취하여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져왔더라. 마찬가지로 하달 에제르 도시들은 티브앗에서부터 또 쿤에서부터 다윗이 아주 많은 높은 노릇을 가져왔더니 그것으로 솔로몬이 높바다와 기둥들을 만들었더라. 이제 하맛 왕 토우가 다윗이 어떻게 조바우 왕 하달 에제르 모든 군대를 쳤는지 들었더라. 어차피 다윗도 하나의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가 그의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 그의 안부를 묻고 그를 축복하도록 하였더라. 이는 그가 하달 에젤을 대적하여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요 하달 에젤이 앞서 토우와 전쟁을 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의 편에 금과 은과 노스로 된 모든 부류의 그릇들을 보냈더라. 다윗 왕이 그것들 또한 주께 자신이 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봉헌하였으니 곧 에돔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암몬 후손들로부터 필리스테인들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이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족들 중 1만 8천 명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에돔의 주둔군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모든 에돔족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이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그의 온 백성 가운데서 공의와 정을 집행하였더라.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렸으며 아힐루스 아들 요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아이톱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들이었고 샤워 사는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크렛 족들과 펠렛 족들을 다스렸더라. 또 다윗의 아들들은 왕의 지위에 있는 최고위층이 되었더라. 제19장.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 후손들의 왕 나아시가 죽었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7장째.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아시 아들 한눈에게 친절을 보이겠노라. 이는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인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의 아버지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의 종들이 한눈을 위로하고자 그를 향하여 암몬 후손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암몬 후손들의 통치자들이 한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애우하여 그가 당신께 위로하는 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그의 종들은 이 지역을 정찰하고 정복하며 염탐하려고 당신께 오는 것이 아니니까 했더라. 이러한 이유로 하느니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밀었으며 그들의 우복들의 중앙을 그들의 볼기들까지 바짝 잘라 내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라. 그때 어떤 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윗에게 알렸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맞이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더라. 이는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에리코에 머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하였더라. 그런즉 암몬 후손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미움을 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을 때 한운과 암몬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 마아카에서 조바의에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자신들에게 고용하려고 은 1,000달란트를 보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32,000대의 병거들과 마아카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하였더라.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서 진을 쳤더라. 그리고 암몬 후손들이 자신들의 도시들로부터 나와서 스스로 함께 모여 전투에 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요압과 막강한 남자들을 온 군대를 보냈더라. 이 암몬 후손들이 나와 도시의 성문들 앞에서 전투 대열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도착한 왕들이 들판에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이제 요압이 전투가 자신을 대적하여 앞뒤로 배치된 것을 보자. 그는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자들 중에서
시작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도록 그들을 전투대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사이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이 암몬 후손들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대를 갖추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일 암몬 후손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내가 너를 돕겠노라. 야, 7장이요. 7장. 오늘 2번만 읽고. 7장.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스스로 용맹하게 처신하자. 그리하여 주께서 그분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시게 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자신 곁에 있었던 백성과 함께 시리아인들을 앞으로 전투에 가깝게 다가갔더니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쳤더라. 아, 그때 노루 봤어. 노루. 노루 낮에 봤다고요. 낮에. 그리고 암몬 후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형제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하였고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때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리고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 것을 스스로 보았을 때 그들은 전령들을 보냈고 강 너머에 있었던 시리아인들을 끌어냈더라. 그리하여 하달에절 군대 대장 소박이 그들보다 앞장서서 갔더라. 그러자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르단을 건너 그들에게 왔고 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를 갖추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로 배치하였을 때 그들이 그와 싸웠더라. 그러나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병거들 안에서 싸웠던 시리아인들 중 7,000명의 남자들과 40,000명의 보병들을 살해하였고 군대 대장 소박을 죽였더라. 이윽고 하달에제르 종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 것을 스스로 보았을 때 그들이 다윗과 합친을 맺었고 그의 종들이 되었더라. 또한 시리아인들은 암몬 후손들을 더 이상 도우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20장.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해가 지난 뒤 왕들이 전투에 나가는 그때 요압이 군세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후손들의 지왕을 항폐하게 하였고 라빠로 와서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어떻게 보면 우선 돈이 없으면 로타리를 붙어서 사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TR 36 TR 40 TR 45 이거 로보킴 저기 로보드림에서 나오는 거. 그런즉 다윗이 그의 머리에서 그들의 왕에게 속하는 왕관을 취하였고 그것이 금 1달란트 무게임을 보았으니 그것 안에 보석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씌어졌더라. 또 그가 도시에서 지극히 많은 노획물도 가져왔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그곳 안에 있었던 백성을 데리고 나왔고 톱들로 썰애들로 도끼들로 그것들을 베었더라. 암몬 후손들의 모든 도시들도 다윗이 그렇게 다루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게젤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전쟁이 일어났더라. 8장째요. 바로 그때 우사 쪽 시프하이가 그 거인의 후손들에게 속한 시파이를 살해하였으니 그들이 전부 되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티아인들과 전쟁이 다시 한번 있었더라. 그리고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족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살해하였는데 라흐미가 가진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가드에는 거대한 기의 남자가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들과 발가락들은 24개로 각 손에 6개씩 각 발에 6개씩 달렸더라. 그리고 그 역시 그 거인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였을 때 다윗의 형제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살해하였더라. 이들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손에 또 그의 종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제21장.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였더라.
사탄이. 여기서 다윗이 실수해버린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리하여 다윗이 요압에게 또 백성의 지리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베르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것들의 수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말하기를 주께서 현재 그분의 백성이 존재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그들을 아주 많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나의 주 왕이여 그들은 나의 주의 모든 종들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대실하시나이까 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을 대적하여 우세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요압이 떠났고 온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다닌 뒤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후에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 총합을 주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들은 총 110만 명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유다는 칼을 뺀 남자들이 47만 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와 베냐민은 그가 그들 사이에서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왕의 말이 요압에게 가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의 말이 요압에게 가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불쾌하셨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제가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니 당신의 종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이는 제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아우, 여기까지 읽고 오늘 마무리해. 두 번 오늘 좀 많이 못 읽었어요. 두 번만 읽고 2816 오늘 두 번밖에 못했어요. 그런즉 주께서 다윗의 상견자 가드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나이다. 가서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노라. 여기서 나오죠. 너는 그것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려 함이라. 그렇기에 갓이 다윗에게 왔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당신은 선택하소서. 3년 동안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당신의 원수들의 칼이 당신을 따라잡는 사이 당신의 적들 앞에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3일 동안 주의 칼 곧 영토 안에 역병이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들을 구석구석 멸망시키는 것 이 중에 하나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저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가져가야 할지 친히 알려주소서. 그러자 다시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엄청난 궁지에 몰려있었다. 나로 하여금 이제 주의 손 안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그분의 자비들은 아주 위대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로 하여금 사람의 손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셨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중 7만 명의 사람들이 쓰러졌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천사를 보내시어 그곳을 멸하라고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가 멸하고 있는 동안 주께서 보셨고 그분께서 그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셨으며 멸망시킨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도다. 너의 손을 이제 거두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여부스족 오르나느 타작마당 옆에 섰더라. 이윽고 다윗이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고 주의 천사가 뻗어 있는 자기 손에 뽑힌 칼 한 자루를 든 채 예루살렘 위에서 땅과 하늘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때 굵은 배로 옷 입고 있었던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의 얼굴에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이 계수되도록 명령한 것은 죄가 아니니까 정령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저인이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자면 그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이 제 위에 제 아버지 집 위에 있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백성 위에 있지 않게 하시어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다윗에게 말하도록 갓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족 오르나느 타작마당 안에서 주께 한 제단을 세워야 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갓이 말한 대로 곧 그가 주의 이름으로 전한 대로 올라갔더라.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